1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보면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우리가 또 다 아는 말씀이고 하니까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울 때도 있고 또한 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듣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딱딱하지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 다 마치지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자유의 칙령 이후의 당시 교회 내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논쟁이 크게 벌어졌던 것처럼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라는 종교회의가 개최되게 되고 이때의 핵심적인 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이때에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다나시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우스파는 성부, 성자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아다나시우스파는 성부, 성자의 본질이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의 논쟁이 그냥 그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70여 년간 65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면서 수십 년을 논쟁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교리로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교리로 선포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다 라는 교리가 서로가 잘못된 교리는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분명히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계급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적어두시고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말씀이 육신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등된 분이십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높으시고 예수님이 낮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계급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틀린 말씀 드릴게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성부 하나님을 수염난 할아버지로 그렸대요. 성자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셔서 청년으로 그려놓고 옆에 쨍만 아기를 그려놨더래요. 뭘 그린 거니? 성령 하나님을 그렸더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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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축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또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자, 보셨습니까? 자, 2장 6절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각 위격으로 계시면서 각자 계시면서도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시라 그분은 동등됨으로 일체 하나로 계신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립니까?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역적으로 볼 때, 사역면으로 볼 때 이삭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종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또 신부된 우리 성도 교회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여러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자기가 쓸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 모습은 바로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자기가 제물이 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브가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된 이삭의 신부되기 때문에 그 신부는,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너울을 쓰고서 이삭을 맞이했던, 이삭에게로 나아갔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를 이끈 종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성령이다가 아니라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죠? 아멘. 난 놓고 기억자를 알듯이 종은, 리브가를 이끈 종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을 예표한다고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아요. 다 이해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누구를 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모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보셨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책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소유를 남편 늙은 때에 청하던 내게 목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내의 족속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고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항상 자기와 함께했고 자기에게 항상 순종했던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예비된 며느리를 찾아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종이 사막을 지나는 긴 여정 후에 우물에서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소녀 이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얻기에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상 나홀의 아내 밀가에 함께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두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난 신실한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나홀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맨 처음 나오는 처녀가 있을진데 그 처녀가 나에게 내가 끌고 간 낙타 10마리와 나에게 물을 주는 처녀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생각만 하여도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인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리브가가 신실한 종에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다가 마셨다는 하나님의 예비된 짝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외삼촌이 예전에 소를 끌어다가 소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는데 말이죠. 소가 물을 먹는데 이렇게 물 한 컵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바켓으로 양동이로 한 3-4동이를 먹더라고요. 이 소가. 너무 조금 먹어서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소 10마리를 먹인다고 그러세요. 몇십 번은 날려야 되겠죠? 그쵸? 몇십 번은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물동이 날는 것도 기억나죠?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이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떠나는 그 하인들이 물 떠나는 양하고 이 리브가 혼자서 물을 떠나는 양하고 몇십 리터 차이가 안 나요. 따지고 보니까 720리터, 760리터. 그러니까 몇십 리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 날렸던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비밀을 알았고. 아멘. 낙타르와 신실한 종에게 마음의 감동한 대로 선한 감동에 따라서 수백 번의 똑같은 수고를 했던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 예비가 되고. 아멘. 정말로 합당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수백 번 기도의 자리에 수백 번, 똑같은 일에 수백 번, 찬송에 수백 번, 찬양에 수백 번, 특송에 수백 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백 번의 헌신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따르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인내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50절과 52절입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50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물을 말할 수 없는다. 가타부터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리브가의 부모도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도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믿음, 신뢰와 경외, 결단과 변치 않는 충성으로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선택일 때가 있고 믿음은 결단일 때가 있어요. 믿음은 다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결단력이 뭐 그렇게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똥고집이라는 게 있듯이 고집은 약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고집은 뭐 어떤 분이 우리나라 고집하면 최씨고집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안강채라고. 최씨 후에 강씨 후에 안씨가 있고. 그런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서씨도 만만치 않아요. 또 속으로 김씨도 만만치 않아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또 나름 똥꼬집은 있었지만 결단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나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그런 것에 고민이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어 선교 예를 들어볼게요.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선교를 지금 21년째 22년째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의 힘이라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믿음 생활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날을 맞이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이가, 우리 딸이 10시 반에 팍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냥 누워 있었으면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떡볶이 해줄 수 있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안 해주면 분명히 오빠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그 봤더니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재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재료가 많지가 않고 그냥 떡살하고 뭡니까, 어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떡볶이가 맛있게 하여 주세요. 단짠 음식, 맵고 짜고 단짠으로 나갈 거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냥 제 나름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은이가 떡볶이를 맛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28,000원짜리 요리 같아. 넣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들 음식할 때 기도하세요. 아멘. 네, 그랬더니 우리 서사모도 듬뿍 넣고 우리 그냥 영은이도 맛있게 먹으니까 제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떡볶이, 어제 저녁에 떡볶이 우리 딸한테 해준 거 말씀드리냐, 개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부탁을 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그 기도를 흘려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야 이거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그래? 까짓 거 해주지 뭐. 아멘. 하나님 마음이 이러겠구나.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공중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발걸음에 발맞추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리브가 같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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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사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리브가가 종의 손에 이끌렸듯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